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10월 월삭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가는 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동네를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집 앞에 가져다 놓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었죠.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것 아닌가, 왜 저러나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 후로도 매일 같은 시간 돈을 놓아둡니다. 그 마을은 좋았겠죠. 사흘쯤 지나자 집 앞에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이제는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돈을 누가 집어갈까 하고 아마 그랬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 받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넷째 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갑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자는 더 이상 돈을 두지 않고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말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줍니까? 내 돈 내놓으세요 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값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자 오히려 더 서운해하고 불쾌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만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할 마음이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 취급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시냐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에 흩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토라, 자기들의 어떤 토라 또 어떤 규율을 세워보니까 613개였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개, 뭐만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고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또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 아닙니까? 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범법자예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게다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 죄에 엮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았지만요, 율법의 강령인 사랑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킨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들 중에도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선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의 잘못이 상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행한 선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깎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그 선한 행실이 그가 지은 죄를 단 한 가지라도 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사합니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강을 건넌단 말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도 구원받으려면 먼저 너희가 율법을 다 준수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믿으면 돼 하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주장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끝끝내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로 성도들을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과 죽기까지 싸우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진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선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값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일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기꺼이 선을 행하며 선한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10월 월삭기도회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지체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대시면 능치 못할 또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또 못할 일이 없으시나니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때를 조차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온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사랑하시나니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또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결단코 그 무엇도 우리 민족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의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민족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이단의 세력이나 음란의 세력이 아버지 이 민족을 죄 가운데 몰아넣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원한 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 더하시고 건강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그 민족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민족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선교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